자, 오늘 그 말씀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장 26절,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본 것 같이 잠언 24장 30절에서 32절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 먼저 찾아보세요. 그리고 잠언도 24장 찾아서 이렇게 손으로 잡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장 26절 이 말씀으로 순전하고 겸손한 이웃사랑의 주된 동력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 제가 읽을게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잠언 24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30절에서 32절.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뿔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아멘. 자, 오늘 영상에 보면은 이제 땅에서 자라는 잡초는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는데 참 좋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소개됩니다. 잡초를 하면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잡초. 잡초 같은 인생? 뭐 이런 말도 있죠. 잡초 같은 인생. 근데 잡초는 잡초의 반대말로 혹시 아세요? 잡초, 예? 온실 속에 화초? 와, 이게 또 이렇게 문장이 나올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이거 완전 적극 독참인데? 온실 속에 화초에 동참하자는 겁니까? 예. 자, 온실 속에 화초 아니고 혹시 알아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막 재배하는 걸 뭐라고 해요? 작물. 그죠? 오늘 저기 한 발 늦었어요. 입을 다셨는데 작물. 단어가 나오면 원래 이쪽이 좀 강합니다. 작물이라고 해요. 잡초 반대말은 뭐라고요? 작물. 인간이 인위적으로 작하는 거죠. 작품을 만들듯이 재배하는 것을 작물. 잡초 반대말이죠. 인간이 경작지의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재배하는 것을 작물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나서 자라는 여러 가지 풀을 말해요. 이해되죠? 그죠? 가꾸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막 돼요. 이게 잡초의 특징은 강인한 생명력. 아까도 말했죠. 강인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혹한 환경이어도 작은 틈만 있어도 막 싹을 틔우고 꽃을 막 피우고. 여러분 보도블록 사이에도 잡초 자라는 거 봤죠? 그 잡초의 생명력이라는 게 굉장한 겁니다. 보도블록 사이라든지 뭐 시멘트 건물 틈 사이에도 이렇게 꿇긋하게 자라는 거 일상에서도 이제 쉽게 보시는데 작고 가벼운 씨앗을 대량 생산해 가지고 주변에 맹렬하게 퍼뜨리는 그런 특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제 이 잡초가 가진 그 특성 중에 이제 가꾸지 않은 거, 저절로 막 자라는 거. 우리 마음에 가꾸지 않고 저절로 자라도 잘 되는 거 뭐 있습니까? 염려, 그렇죠. 미워하는 거.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꾸지 안 하고 내가 죄를 가꾸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죄를 작물로 삼아서 가꾸시는 분? 죄가 좀 모양이 좋아야 되는데 이거 억울해져. 야야야, 이런 사람 없어요. 죄는 그냥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그냥 잡풀들이 막 올라옵니다. 잡념이 염려거든요. 보통 염려가 잡념의 형태를 띠고 우리 삶을 많이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염려 때문에 잡념 때문에 뭐라고 하나요? 그거를 내가 이걸 가꾸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염려가 나는구나. 그럴 수 있죠. 그죠? 가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잠언에 있는 이 말씀, 제멋대로 자라는 이 끈질긴 특성이 성경에서는 잡초를 거친 풀. 여기 한번 보세요. 잠언 24장 30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면요. 성경에서 밭이나 포도원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사람의 마음밭입니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밭, 포도원, 게으른 자의 밭이에요.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이에요. 우리가 왜 잡초를 키우고 사냐면 게으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딱 두 가지예요.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있어도 게으르면 안 되고, 아무리 부지런해도 지혜와 지식이 없어, 방향성이 잘못됐어, 그러면 또 밭과 포도원이 엉망이 돼버려요. 그죠? 근데 우리 마음에 대표적으로 어떤 종류의 잡초가 자라나 했더니 여기 보세요.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그죠?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다. 솔로몬이 딱 지나면서 본즉 훈계를 받았다. 생각이 깊었다. 이런 거 다 묵상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냥 보고 지나가 버리면 훈계를 받을 수가 없어요. 훈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보고 생각이 깊었고 보고 훈계를 받다. 한번 보세요. 내가 보고, 보고가 2개나 나와요. 맨 앞에 지나면 본 적 한 번 더 나와요. 보았다는 게 3번이나 나옵니다. 관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의 죄를 직시하여서 관찰하고, 오호, 이런 상황에서는 꼭 이렇게 반응하네? 봐야 돼요. 그리고 부지런히 그걸 관찰하고 봐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래야 훈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묵상의 과정이라는 거죠. 이해되죠? 묵상한다는 것은 보고 생각이 깊었고 훈계를 받는 겁니다. 훈계를 받는 거랍니다. 설교에서 이렇게 또 의미를 처리한 적은 처음입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해야 되는데 하는 거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없던 걸로 하세요. 예. 어쨌든 아주 중요해요. 보고 생각이 깊었고 훈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뭘 본다는 겁니까? 거친 풀을 봐야 되고 가시 덤불을 봐야 되고 돌담이 무너져 있는 것을 내 마음 밭과 포도원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바로 그런 겁니다. 내 마음밭에 계속, 내 포도원에 계속 사탄이 잡초를 넣고 뭘 넣고 해가지고 생각이 많고 잡념이 많고 염려가 많게 해가지고 지혜를 놓치고 게을러져가지고 훈계를 못 받게 하는 삶. 그럼 우리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딱 설 때,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고 열매를 거두지 않은 모든 것은 잡초로 판명이 나버려요. 그죠? 풀과 나무와 짚으로 판명이 나요. 금은 보석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이렇게 하면은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던데 난 그렇게 안 할래. 신자들 중에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보통 사람들 그렇게 안 하잖아. 상식대로 해. 말씀은 이렇게 하는데도 작은 거짓말 괜찮아. 선한 거짓말 괜찮아. 우리가 거짓말 싫어지. 선한 거짓말 괜찮아. 화이트 라인은 괜찮아.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왜 어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말씀으로 심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심었습니까? 세상 가치관으로 심었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딱 짚이야. 이건 나무야. 이건 풀이야. 이거는 없어질 거야. 다 없어집니다. 그건 이제 교회 지도자의 공력을 말하는 거지만 전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금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금보다 더 귀하다 그러고, 그죠?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도 넓게는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조금 잘 분별해서 좀 이제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4가지 종류 밭을 얘기했잖아요. 말씀은 받았지만은 보고 생각이 깊은 과정, 이 묵상 과정을 안 거쳤기 때문에 묵상 과정을 안 거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경하지 않는 밭에 파종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기경하지 않는 밭에 파종하지 말라. 자기가 이렇게 골라내는 거죠.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 다 골라내고 잡풀 골라내고 돌도 골라내고 다 해가지고 파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안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경을 하지 않는 거는 뭐냐면 묵상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이로큐트에서 제일 중시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누구신가? 내 문제는 무엇인가 하잖아요. 내 문제가 바로 가시덤불, 거친 풀, 무너진 돌담을 찾아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전도사로 이렇게 큐티 훈련학교도 하고 일일 큐티 훈련학교도 하고 제자반을 다 하기 때문에 제자반 가을 학기 시작하기 전에 전체가 다 듣게 하고 사실 굉장히 큐티 사역을 좀 크게 했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 그럴 때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묵상 체질이 아닌데요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도 있었어요. 꼭 문제를 잡아내. 난 말씀에서 은혜 받고 싶은데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시고 복 주신다 그러고 나를 사랑한다 그러고 이런 말 듣고 싶은데 꼭 문제를 찾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묵상의 원리는 뭐라고요? 묵상의 원리는 내 문제, 내가 회개해야 될 거 뭐냐? 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내가 그 성품을 닮아서 내 문제를 그렇게 회개해서 바꿔야 되는 걸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이걸로 성화의 교재를 주셨는데 내 문제를 묵상하고
생각이 깊고 거기에서 보고 관찰하는 게 없으면 훈계를 못 받는다 이것입니다. 맞습니까? 모든 설교는요. 설교의 혈과의 제1원칙이 뭐냐면 거기서 이제까지 하던 것과 다르게 뭔가 나아지도록 촉구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아, 내가 여기서 내가 이거를 가지고 새롭게 변화받아야 되겠구나. 이게 없으면 설교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죠? 반드시 그걸 잡으셔야 돼요. 오늘은 뭘 잡을지.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1번, 2번, 3번까지 이렇게 설교 하나님 누구신가까지 했고 이제 4번, 오늘 4번을 할 겁니다. 어떤 이로큐티 설교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있는데 어떤 이로큐티 설교는 미니 시리즈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다윗과 요나단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4번하고 다음 주 5번하고 이렇게 4번에서 여러분 적용할 것들도 오늘 찾아볼 겁니다. 굉장히 오늘 4번이 뭐냐면은 내 안에 이 요나단의 사랑을 통해서 내 안에 요나단과 같지 않은 가시던 뿔, 무너진 돌담, 그리고 뭐죠? 거친 풀. 이게 뭔지를 오늘 4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내야 됩니다. 큐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요. 여러분 내 안의 문제를 말씀으로 조명하는 거예요. 내 안의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제가 하나 비법을 가르치실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자유함을 얻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평생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어두움에 익숙해지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어두운 영역, 내 거친 풀, 돌담, 무너진 돌담, 이런 어떤 가시덤 뿔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계속 드러내는 삶을 살면 그 과정 자체가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역설적이죠. 여러분들이 어둠에 늘 익숙해야 돼요. 나한테 이런 게 있었어? 이러면 그 사람은 계속 어두운 가운데 지냈던 거예요. 그죠? 이해됩니까? 어둠을 익숙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내면 내가 원래 이래. 그러나 내가 지금 요거 딱 잡고 얘 목 잡고 있어. 얘는 언제 처리할 거야? 언제 결제가 나? 이번 크리스마스 결제가 나?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날짜까지 정해가지고 요거는 결제가 날 거야. 요거 시한부 생명이야. 요런 사람은 자유함이 있고 평안을 훨씬 더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되찾을 수가 있어요. 염려하다가도. 근데 어둠이 어디 숨어 있는지도 모르고 주소지도 어디고 내 내면에 어느 방에 있는지도 모르게 살다가 탁 공격해서 넘어지고 그 큰 실수해가지고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막 그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죠? 그게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둠에 아주 익숙해져야 됩니다. 나 원래 이래요. 그러나 얘는 곧 죽어요. 얘 시한부 생명이야. 얼마 안 있다 얘 죽어. 캑하고 죽을걸? 이렇게 말해보신 분 묵상하면서 한 말해봐요. 벌벌벌 떱니다. 아이고 요놈이 알게 됐네. 어떡하나. 여기 내 무기였는데 요 어둠에 딱 있는 게 내 무기였는데 이렇게 합니다. 이해되죠? 어둠을 계속 드러내세요. 빛 가운데 계속 그 빛과 빛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통해서 조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뒤에 핵심 두 가지죠. 그죠? 하나님 누구신가? 내 문제 무엇인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건 적용점이죠. 그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핵심이 그게 잘 됐을 때 적용점이 자연스럽게 우러나간다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묵상이 뭔지 이로큐티는 아주 심플합니다. 큰 문제. 그러나 성경에 있는 그 잠언도 포함해서 묵상의 그 원리에 충실한 겁니다. 어두움에 익숙해진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걸 제가 이 묵상하면 할수록 느끼게 돼요. 그래서 목록을 딱 요 부분에 요런 죄가 딱 숨어 있구나. 요게 딱 할 때는 내가 반응을 다르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딱 섰는데 너 뭐를 심었냐? 그럼 나 배운 거 여러 가지 뭐 잡다한 거 뭐 학교에서 배운 것도 있고 애들 얘기하면서 배운 것도 있고 뭐 드라마 보고 배운 것도 있고 영화 보고 소설 보고 배운 것도 있고 그런 거 적당히 뭐 조용하고 적당 하루하루 살았는데요. 그럼 파종과 수학의 원칙을 네 안 따랐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둔다고 했잖아. 분명히 그랬죠. 그죠? 갈라디아서에서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분명히 신자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근데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들이 아주 신자들 중에 많다는 겁니다. 예. 요즘은요 정말로 너무 바깥 세상이 안 믿기 때문에 교회 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건성으로 믿는 사람들을 제대로 전도하는 게 블루오션이야. 완전히 너무 이런 사람이 많아. 그것도 전도죠. 결국 믿다가 천국 못 가면
그것도 전도죠. 안 그렇습니까? 엄청난 전도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그 말씀께 제가 처음부터 이 초창기부터 설립할 때부터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는 사명이 아주 크다. 제가 근데 그 말 한 그대로 지금 뭔가 제 책이나 어떤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느껴요. 행함 있는 믿음의 책도 지금 그 변형 전도입니다. 맞습니까? 변형 전도 책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공을 들이게 하시는데 전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변형 전도 우리 교회에 주신 엄청나게 중요한 전도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신부로 단장되게 하려고. 그죠? 딱 왔는데 몰라. 그걸 못 들어요. 하나님 오시면 몰라. 예수님 오시면 몰라요. 왜냐하면 어둠이 너무 많으니까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계속 묵상을 통해서 계속 빛 가운데 드러내가지고 평강과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 이걸 영위하며 사는 게 지금 마지막 때라고요. 주님 곧 오신다고요. 근데 아무 대책이 없어요. 교회에서 종말에 대한 말도 안 하고 우리처럼 매일매일 휴대해가지고 그 말씀 하나씩 공동체 방에서 나누라 해도 안 나누고 분명히 히브리서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고 합당한 채소 대신 그 흡수해가지고 합당한 채소를 내야 되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여기 보죠. 거친 풀, 가시던 뿔 똑같습니다. 아담이 땅 흙으로 지어져가지고 죄를 짓자 가시던 뿔이 났다고 그랬어요. 가시 엉겅퀴 냈다고 그러죠. 또 그게 끝까지 이어져요. 가시 엉겅퀴 내는 사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 딱 두 가지.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 알곡은 열매를 맺는 거,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는 거고 가라지는 뭡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가시던 뿔, 거친 풀, 무너진 돌담,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 그랬고 히브리서 6장 7절 8절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8절 22절에도 그랬죠. 인내로 결실하는 밭이 있다. 그게 좋은 밭이라고 그랬어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옥토밭. 그죠? 그다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없으면 불에 던져 사른다고 요한복음 15장 6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분명히 포도나무 가지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가지를 못 맺었어. 딱 빼가지고 불에 던져 살라버렸다.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자기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냥 어슬렁어슬렁 세상 한 발, 교회 한 발. 하나님 못 받으세요. 탁 받아 먹으려고 딱 했는데 에이 이거 퇴 하고 뱉어냅니다.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온갖 잡것들이 다 섞여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만두 같은 걸 한번 먹는데 만두피라고 하죠. 만두피. 만두만 먹을 때 이렇게 꼭 뭐 하나씩 뭐 비닐 같은 거 혹시 씹어보신 분? 비닐 같은 거 씹어봤어요? 코 이물질이 뭐 하나 있는 데가 있어. 조금 이게 좀 허름한 식당에 가면은 그런 게 있어. 이 뭐야? 엄청 기분 나쁘죠? 기분 나빠요? 기분 별로 안 나빠. 여긴 다 먹는 게 좋아서 기분 안 나쁜데. 이물질 있으면요 전부 다 뱉어내고 싶어요. 그죠? 어둠을 계속 쏟아내세요. 말씀의 빛, 그 말씀의 빛,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말씀의 빛을 통해서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그런 책이라고요. 오늘도 우리는 바로 이 요나단의 특별한 다윗을 향한 특별한 사랑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뭔지 내 문제는 이것이다. 이걸 통해서 좀 내가 적용해야 될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요. 다음 주에 이 그리스도인에게 겸손하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런 삶이 요나단 같은 이런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그 주제로 한번 마지막으로 다루고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비중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나 딱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이제 저는 제 자신이 요나단처럼 정말 내가 미워해야 내게 이득이 되고 순전하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 이어서 하나님이 사울의 첫 아들인 장남인 요나단이 자기가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왕위가 다윗에게 갔다는 말을 듣고도 어땠습니까?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죠? 나 같으면 은근히 그냥 좋은 사람인 척하면서 몇 번 도와주고 그냥 사울 왕이 왜 안 죽이나 왜 죽이는데 저걸 실패를 하나 저 창을 저걸 못 맞춰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요나단은 끝까지 성심을 다해서 도와주고 숨겨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힘있게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였더라. 뭐 이런 말도 나오고 그죠? 그렇게 도운 요나단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면서 제 마음을 이제 돌아본 거죠. 나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반응할 건가? 돌아보면 저는 이런 일로 나 자신이 실망할 때가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일은 쉬워요. 그렇죠? 쉽죠? 다윗을 도와주는 건요, 요나단이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최대의 정적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도와준 거는 하나님과 언약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실한 사랑에 힘입은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 여러분 이제 전제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내가 싫어하고 싶고 또 싫어하고 싶고, 여러분 싫어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 좋아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좋아하고 싶은 사람도 없고 싫어하고 싶은 사람도 없으면 이거 인간이 아닌데, 좋아하고 싶은 사람은 있어야죠. 겸손하지 못하면 좋아하고 싶은 사람도 없어. 맞죠? 쟤가 날 좋아해야지 내가 왜 좋아해,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아주 교만해요. 혹시 찬양제 그런 사람 아니죠? 좋아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딱히 없네요. 딱히 없네요 하면서 어쨌든 좋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건 겸손한 겁니다. 근데 싫어하고 싶은 사람은 많아요. 웬만하면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을 지금 요나단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우리 문제라고. 회사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죠. 또 이렇게 하면 제가 압도를 당하는데, 지금 연신내에 싫어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있으면 어쨌든 여러분, 자 보세요. 싫어하고 싶고 싫어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싫어해야 내게 이득이 되는 사람도 있어. 얘는 얘만큼 내가 좀 모르는 척해야 내게 이득이 돼,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꼭 그랬습니다, 요나단한테. 그죠? 싫어해야 내게 이득이 돼. 싫어하고 싶어. 싫어하는 게 지혜로워. 그죠? 싫어하는 게 지혜로워요. 근데 요나단은 이런 사랑을 보였다는 거죠. 반기고 싶지 않은 사람. 미워하진 않아도 적어도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는 사람. 이런 사람. 돌아보면 저는 이제 작은 교회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는 일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희한하죠, 그죠? 사랑하는 게 목회자의 일인데 작은 교회 섬기다 보니까 내가 미워하려고 작심해서 미워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아니에요. 그냥 구조적으로 미워하게 되는 그런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이제 불거졌던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그래서 작은 교회 목회자는 스스로 원치 않는 일을 어쩔 수 없이 경험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것도 제가 이제 많이 알게 됐고, 저는 뭐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몰랐는데요. 여기 와서 제 자신을 많이 보게 됐어요. 제 자신이 어두움을 많이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받는 일을 많이 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렇지 않은 거 그냥 뭐 잘난 줄 알고 살다가 하나님 딱 썼는데, 너 어둠이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당황스럽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어둠을 하나님 앞에 자꾸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복 받는 삶이 돼요. 바울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그랬어요. 형이 신자들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어떻다고요? 계속 어둠을 드러내고 미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계속해서 죄를 드러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게 드러나요.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른다. 그 내가 묵상 뭐해? 아이고 그거 뭐 샌님처럼 맨날 아침한테 묵상한다고, 아이고 지겨워, 이런 사람 있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딱 모시고 있다가 그 뒤를 따라요. 나는 죄를 앞에 놓고 밝게 드러나서 심판에 받아보고 끝났는데, 그래야 되죠. 회개하고 끝나야 돼요. 이따 계속 털어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회복되는 어떤 예배자의 심령이 회복되는 걸 내가 느낄 수 있습니다. 죄가 가벼워지는 만큼, 죄를 털어내는 만큼 자유함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게 그 뜻입니다. 이렇게 할래요? 이렇게 하면 좋겠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서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생각, 말, 행동이 다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회개하면 치워지고 없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다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다 나를 나를 가르칩니다. 모세도 나고 다윗도 나고 요나단도 나고 뭐 아벨도 나고 가인도 나고 아담도 나고 계속 예수님도 나를 표상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닮아가야 될 분으로 표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을 더 신랄하게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없어져요. 계속, 왜냐하면 빛 가운데 밝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하고, 아 그렇구나, 목사님이 하는 말을 통해서 나도 같이 이렇게 내 문제를 하는 말씀의 비단에 딱 조명받고, 오늘 그것만 딱 하나 하면 이제 끝납니다. 그죠? 복잡한 거 없죠? 오늘 그거 하나 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1장 26절 한 단어 한 단어 한번 보면서 그 부분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집사님이 카톡 콘서트를 통해서 이제 에피소드를 하나 찾아보면은, 교회에 관심 갖고 나오셨다가 갑자기 이제 폐를 끼치는 것 같다는 이유로 참석이 어렵다 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카톡방에서 다 얘기를 했는데, 목회자로서 뭐 일단 이런 경우를 당하면 왠지 모르게 그 사람에게 일단 거부감이 들어요. 사람이니까. 그죠? 안 좋다 해서 어쨌든 떠난다는 그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처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뭐 상처 크고 작고 이런 그 문제만 뿐이지 그게 막 크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부감이 들고 뭔지 이제 미워하는 건 아닌데 사랑하게 되거나 하진 않는 마음 상태로 가는 거죠. 미워하진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지도 않아. 근데 이걸 사랑한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집사님도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혹시 드신 분이 있어요? 중국이도 팀장님이 너무 강하게 이러시면 제가 시험 받습니다. 아니면 당연한 거죠.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렇구나, 이렇게 되지.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원수도 아닌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이런 게 어둠입니다.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세상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 그 이상한 사람이지. 이러면 하늘 말씀을 안 신는 거라는 겁니다. 하늘 말씀 제끼는 거라요. 하늘 말씀을 안 신고 뭐로 심습니까? 세상의 상식으로 심는 거죠. 내가 원래 해왔던 스타일, 경험, 내 나름의 가치관, 이걸로 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뭐 그런 상태로 전환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예의를 갖춰가지고 정정하게 떠나보내는 것으로 내 도리를 다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던 거죠. 근데 그 집사님 알고 보니까 신학 교육도 받으신 분이었어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좀 구체적인 성경적인 예를 들면서 말씀하신 걸 보니까 행함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또 좀 거부감을 갖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 한 적 있죠. 우리 교회 오셨다가 떠나시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 문제의 거부감을 갖고 또 계시다가 떠나는데,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믿기만 하면 무조건 천국 간다, 이거 성경적이지 않다, 이걸 강조하는 행함있는 믿음, 여기 거부감을 갖고 떠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이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마지막 때다, 이걸 강조하는 종말에 대한 가르침에 거부감 갖고 떠난 거. 보통은 변정 전도에는 거부감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변정 전도에 관심을 갖고 왔다가 행함있는 믿음, 종말 이런 거 보고 떠나시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돼요. 이 집사님도 그런 경우가 이제 해당되는 거니까, 이런 신학적인 이유로 안 맞다고 여기 떠나시는 분들은 뭐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카톡 문제를 카톡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기보다 관심 있으면 홈피 등을 통해서 이렇게 좀 이제 그 필요한 컨텐츠는 받으시라,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딱 정리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라는 걸 제 사연을 주신 거죠. 이분이 떠나시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했어요. 우리 문자를 안 나눴는데, 저를 잊지 마시고 좋은 말씀들 나눠주세요, 이렇게 다 하셨어요. 또 문자로 저를 잊지 마시고, 잊지 말아달라, 중요하죠. 또 굉장히 부담되지 않습니까? 잊지 말아달라. 나는 잊으려고 했는데 잊지 말아달라. 그리고 좋은 말씀들 나눠주세요.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한균아, 사랑해라. 네 교인이라고 사랑하고, 네 교회 교인이라고, 너희 교회 교인이라고 사랑하고, 아닌 것은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하고 한 문장, 나를 잊지 마시고 좋은 말씀들 나누세요. 이거 손 털고 그냥 안 보면 이렇게 이게 좀 마음 편할 것 같은데, 떡빨리 정리하고 뭐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야 이렇게 하신 거죠. 에피소드가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삶 속에 꼭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희한하게 있습니다. 그냥 손 들고 싶은데, 야 좋은 말씀 나눠줘, 날 잊지 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말은 안 해도, 이 사람 표현을 했지만 말은 안 해도 그런 사람, 그런 친구, 뭐 이웃, 좀 어설픈 이웃 있습니다. 어설픈 이웃이 있어요. 그런 어설픈 이웃으로 두지 마시고, 방치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이웃으로 삼는 게 오늘 우리 일이에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이거? 한번 떠올려봐요. 그 사람 있습니다. 웬만하면 안 봤으면 좋겠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요나단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회사에 많은데 어떻게 괜찮아요? 네.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이 파이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에, 마음밭에 파이가 커져요. 주님 앞에 상 받을 게 많습니다. 그죠? 요거 하나만 여러분 적용해도 엄청나게 여러분 오늘 수확해 가는 거예요. 요나단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저게 하나님께서 네가 싫어해도 되고 또 싫어할 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을 따라 계속 품을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요나단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다윗이 얼마든지 미워해도 되고 괜찮은 미워할 수 있고 그냥 모른 척만 해도 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래 너 또 여기서 만나자 하고 막 서로 울고 막 언약 관계 맺고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냥 적당히 모른 척하고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저도 그 집사님 적당히 모른 척하고 있어도 되죠. 그냥 적당히 모른 척하고 그냥 뭐 잘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끝내도 되는데 하나님이 안 한 것과 뭐 딱 연결되진 않지만 같은 성격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요나단은 인간적으로도 아주 좋아했기 때문에 그를 도왔던 것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요나단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뭐 사무엘상 14장이나 이런 데도 봐도 굉장히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런 그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하면서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부한 사람 데리고 싸웠죠. 그죠? 그런 걸 봐도 굉장히 신실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본문에 보면은 몇몇 가지 표현이 다윗이 자신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이 어떻다는 걸 말하는 걸 통해서 그 요나단의 사랑이 신적인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에 그 장치를 넣어놨어요. 여기 보면 요나단의 사랑이 기이하다 그랬죠. 나를 사랑이 기이하다 그랬죠. 그대가 보세요. 나를 사랑이 기이하다. 이 기이하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팔라인데 이 무슨 뜻이냐면은 좀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을 표현할 때 사용된 말이에요. 경이롭고 뭐 욥 출애굽기 15장이나 욥기 5장 같은 데 보면은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이는데 특히 10편 17편 17절 같은 데는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해서 사랑을 가리킬 때도 이 말이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신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 신적인 권능을 나타낼 때 이 기이하다는 단어가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의 사랑이 내게 기이하다 할 때 그게 뭐라고요? 신적인 사랑이 품어진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애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여기 보면 사랑이란 말도 있죠. 이 다윗에게 사랑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합인데요. 이거는 남녀 관계뿐만 아니고 다양한 사랑의 관계, 그리고 언약적인 측면에서 왕과 신하, 대국과 소국,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 복종과 헌신, 충성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고 아합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그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사랑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품은 사랑이 단순히 인간적으로 좋아가지고 인간적인 호감, 인간적인 내 스타일이야 해서 좋아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기이한 사랑이라는 뜻이 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비롯된 신적인 사랑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심히 아름답다도 아름다운 것도 영어 성경 NIV 보면 그대 나에게 매우 친절했다, 기쁨이 되었다 이런 것처럼 어떤 단순히 아름답다, 뭐 이뻤다, 멋지다 이게 아닙니다. 그 어떤 관계적인 용어라고 내 형 요나단 이런 것도 뭐 연령적으로 단순히 위에 있는 말을 뜻하는 이 형이란 말이 그게 아니고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런 그 친형제와 같이 친근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심히 아름다웠다는 말도 동성간의 우정이나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서 언약적인 상호 존중과 충성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언약을 지키고 뭐 사무엘상 20장에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언약을 맺고 힘있게 의지하게 하고 사무엘상 24장 이런 다 그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집사님 같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집사님 같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의지, 여러분들의 착한 생각, 내가 그래도 그런 사람은 내가 도와야지 이런 걸로는 택도 없다. 택도 없어요. 안 돼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거기서는 에너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랑? 정말 기이한 사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그 지혜, 그것이 포함된 기이한 사랑, 언약적인
주님과의 충성, 헌신의 관계 속에, 언약적인 관계 속에 우러나는 그 언약적인 관계 속에 그 멤버십에 충실할 때만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아름다웠다는 말을 동성애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게 바로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다 했으니까 봐.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 중에 누가 남자여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동성애라면 그거 모르겠어요. 예, 다윗이 막 용맹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남자고 요나단은 여자 뭐 이렇게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런 것들 그 로마 백부장이 내 하인 고쳐주소서 해서 예수님께 온 것도 그것도 동성애 관계였다. 원래는 노예들을 그때는 동성애자로 많이 이렇게 로마 시대에는 그렇게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를 예수님도 용인해서 그 고쳐준 거다.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막 굉장히 많은 걸 다 뽑아가지고 다 성경에 동성애 나온 거 제일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다윗과 요나단. 이거는 호모다. 확실히 호모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고대 세계에서 남자의 가장 가까운 것은 다른 남자였어요. 그냥 동성 친구일 뿐일 때 그렇게 칭찬할 수 있고 어떤 동성애적 관계도 개입되지 않은 가운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구약 성경에서 동성애를 금한다는 것을 이 신실한 요나단과 다윗이 다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하는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이 그런 그 동성애를 할 리가 없죠. 언약적인 우정에서 우러난 사랑으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또 묵상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남자와 여자 사이 여인의 사랑이라면 남자에 대한 사랑인데 남자와 여인 간의 사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정과 다른 게 무엇이 있어요? 우정과 달리 뭐가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에는 뭐가 있어요? 에로스에 뭐가 있죠? 육체적인 게 있잖아요. 성적인 끌림이 있죠. 그죠? 육체적인 것이 있는데 육체적인 게 끌리는 성적인 매력이나 끌림이 있어가지고 더욱 아름답고 견고할 수 있는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육체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적인 어떤 것들이 중간에 사귀다가 육체적인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다 하면 급속히 식어지고 우정이 깊어지지 않고 인간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성 친구 사귀는 대학생들 또 청년들은 조심해야 돼요. 특히 여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딱 있고 나면요 급속도로 이상해져요. 관계가. 그런 것만 계속 추구하면서 인격적으로 우정이 되고 정말 좋은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의 어떤 그 복합적인 균형 있는 어떤 아주 좋은 것들 놓쳐버립니다. 이해되죠? 그냥 그쪽으로 쏠려버려요. 그 균형이 깨져가지고. 절대로 그런 걸 허락하면 안 돼요. 내가 사랑하는 이성이니까 남친이니까 좀 허락해줘.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걸로 그냥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성교육 시간도 아닌데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건 끝까지 딱 갖고 있어야 계속해서 뭔가 그 다른 면으로 균형을 가지면서 약간 뭐 손잡고 뭐 스킨십 하는 정도로 이렇게 딱 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이렇게 기자로 많은 그 취재를 할 때도 그 이 연애 전문가 만나서 이제 이성 교제에 대해서 취재를 할 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키스는 뭐 그냥 입맞춤하는 그게 말고 그냥 키스하고 정말 키스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에서만 하는 걸로 되어 있다. 성경은 딱 그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가르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해되죠? 그런 키스 잘못하면 그런 관계로 딱 넘어가기 쉽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예. 제 딸이 있어서 이런 말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서영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찬이도 마찬가지예요. 알았죠? 이성 친구 간에는 딱 이런 걸 철저히 지켜야 오히려 더 깊은 사랑, 더 풍성하고 더 기쁨이 있고 오래 가는 우정을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이건 여자가 잘해야 돼요. 여자가 희미하게 하면 남자는 그냥 그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딱 그 틈을 안 줘야 돼. 이건 뭐 제 경험한 것도 아닌데 왜 어쨌든 중요합니다. 예, 이거는 뭐 이게 여인보다 성하였다 하니까. 근데 육체적 끌림이 없는데도 하나님과 그 언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심없는 헌신과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다. 이거 굉장한 사랑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보다 더 뛰어넘는 게 하나님과 나의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는 그게 남녀 간의 사랑보다 더 기쁠 수가 있어요. 더 영원한 약속이 있는 헌신이라고요. 그죠? 훨씬 나은 거예요, 사실. 맞죠? 문자적으로도 여인의 사랑보다 더한 거 맞아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성하였도다 그랬는데 더합니다. 가장 좋다고 하는 남녀 간의 사랑보다 더한 게 무슨 사랑? 주님과의 나의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낫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고대 시대는요, 친구가 되든 뭐 누가 되든 자신이 속한 가문보다 더 중시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지금 아버지 사울의 편에 서지 않는 것은 자기 가문을 다 버린 거죠.
그렇게 하면서까지,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 사랑을 택한 거죠. 하나님과의 우정, 그리고 다윗과의 우정을 통해 다윗이 내 대신 왕이 돼야 돼. 내가 되면 안 돼. 이게 쉽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전체 나라를 얻는 건데 그걸 포기할 만큼의 어떤 게 있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을 아주 범상치 않게 우리 교회에서 지금 다루게 하시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처음부터 처음 사랑할 때부터 이 사무엘상 18장 1절, 우리 가운데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무엘 18장 1절에 보면은 그 처음 나올 때부터 17장 18절에 보면요, 17장 18장에 보면 블레셋의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 향해서 위세를 부리고 누구든지 나한테 덤벼봐 막 그랬죠. 근데 그렇게 할 때 사울이 안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나가야 될 사람 누굽니까? 다윗이 아니고 누가 나갔어야 됐어요? 그 골리앗 앞에. 예? 요나단이 나갔어야 됐다. 원래 왕이 전장에 나가잖아요. 근데 야 덤벼봐. 야 이스라엘은 아무 사람도 없구만. 내가 그렇게 이렇게 크고 하니까 내가 다 쫄려가지고 아이고 쫄아가지고 아이고 이것들 하나님 믿는다면서 말이고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면서 그렇게 할 때 요나단도 숨어 있었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요나단 딱 숨어 있었어요. 사울 다음에 난데 내가 나가서 뭘 하든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데 누가 나갔어요? 다윗이 나가가지고 딱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하고 그 사울의 머리를 들고 사울 앞에 왔어. 사울의 머리 아니죠. 뭐죠?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딱 사울이 막 큰일 날 뻔했네. 골리앗 머리를 들고 딱 오니까 그 성경에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요. 뭐라고 하는지 그 순간 그렇게 믿음의 용사답게 골리앗을 용감하게 쳐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명예를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 명예를 지킨 다윗을 보는 순간 자기 생명까지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호감 아니에요. 맞습니까? 믿음이 작용한 거죠. 그때부터 믿음이 작용한 거라고요. 저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니까. 하나님 백성을 살렸으니까. 그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그 집사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집사님이 가진 크든 작든 이 믿음이 손상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요나단이 다윗을 돕듯 해야지 하는 마음이 된다면 저는 딱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검은 보석 됐네. 그때 너 전체 생에서 너 상 받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너무했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아무도 안 가운데 내 깊은 내면에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죠?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니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계속 추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적용, 여러분 생각해. 이런 영혼이 꼭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몇 사람 있었습니다. 희한하게 있더라고. 하여튼 내 생에 항상 있었어. 얼쩡거려. 주변에 얼쩡거려. 혹시 그런 얼쩡거리는 사람 없던가요? 꼭 있어요. 떨쳐내고 싶은데 안 떨어져. 어떻게 좀 이렇게 나타나요. 죄송합니다. 꼭 있어요. 꼭 있어. 제가 LA에 있을 때도 몇 사람 있었는데 그중에 노숙자 할머님이 있었는데 정기적으로 우리 교회 찾아오기도 했어요. 안한견 전도사 어디 있어요? 자기가 마치 내가 반드시 내가 빚진 것처럼. 그래서 야 맞다. 전도사 나가봐. 할머니 왜 여기까지 찾아오시고 막 그런데 제가 지금 어떻게 만난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언제는 제가 그 할머니 꼭 만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LA 다운타운 노숙자 거리 가가지고 있죠. 다 누워 있는데 좀 어스름할 때였어요. 가가지고 그 할머니 찾다가 그 할머니 찾았어요. 거기서. 그런 속에 나 지금 이 말씀 준비하다 아직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나면 나누라는 거라 제가 나눕니다. 그게 생각이 나요. 막 찾아 할머니 어디 갔었지? 뭐야 하다가 저기서 조금 이렇게 어스름하게 앉았는데 누워 계시더라고요. 나 지금 기억이 그밖에 안 납니다. 왜 내가 그분을 만나려고 거기까지 갔는지 이건 모르겠고 항상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희한하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런 거 훈련시키고 이런 걸 통해서 염소와 양으로 갈릴 때 네가 양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얼쩡거리게 한다. 맞습니까? 이렇게 말해 여러분이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싫은데 그런 사람 상대 안 하고 그냥 좋은 사람들만 상대하고 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나무와 풀같이 될 마음이에요. 여러분 참 어려운 부탁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게 그냥 여러분 힘으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신적인 사랑이 공급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있고 오늘 말씀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환기 됐습니까? 여러분 이걸 해야 보고 생각이 깊고 그런 훈계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검은 보석이 되는 어떤 걸 심어야 된다고요. 근데 계속 그냥 내 생각, 내 스타일,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 그런 사람 뭐 다 길이 있겠지. 꼭 내가 났어야 되겠어. 이러다가 때 다 놓쳐버려. 맞습니까? 오늘 한번 여러분 기도할 때,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요나단에게 다윗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 정적이고 내가 싫어해야 내게 이득이 되고 얼마든지 모른 채에도 크게 죄도 안 되고 뭐 괜찮게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를 내려놓고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게 하시는 그런 사랑을 하라고 하시는군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한번 회개하면서 간절히 한번 드리고 우리 그 다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